오늘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보배를 담았는데 질그릇 속에 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보배는 복음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한 것을 왜 질그릇에 담았다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건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바싹 깨지기가 쉬워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넘어짐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위협함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에게 흔들릴 수 있는 미혹을 받은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떤 그릇은 질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금으로, 금과 같은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참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의미의 문양과 모양을 그려서 여러 가지 갈래의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그릇의 모양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보배로운 역사를 통해서만 빛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 안에다가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릇인데 그 그릇 안에다가 황금 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또 담아놓으면 황금 그릇이 됩니다. 거기다가 진주를 담아놓으면 진주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은 깨지기 쉽고 그릇의 가치는 약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위대한 역사를 깨달았어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써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를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로마 신근도 내려놨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라고 하는 그 명분도 내려놓았습니다. 율법학자로서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놨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신앙적 종교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려놓았어요. 누구 때문에 내려놨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놓았어요. 나는 내 안에 담겨져 임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빼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요, 약한 자요, 쓸모없는 연약한 것임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밝히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데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5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이 보배로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숨을 벌떡벌떡거리다가 얼굴이 새카맣게 뜨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감격스러움도 없는 채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이런 참 한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삶을 종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 기쁨을 간직하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너무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여, 주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우는 날까지 이 은혜 쏟지 말고 이 귀한 은사 쏟지 말고 이 감격 내려놓지 말고 함께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서 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지 말고 나 자신의 가치를 정말 주님 은혜로 알고 상향시키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후미에 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주제를 떠올리고 주제별 성경 강론을 이 시간에 함께 하면서 한 가지 의문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질그릇이냐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질그릇입니까? 그 많고 많은 그릇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했나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7절 후미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야, 내게 주어진 그 큰 능력은 네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의 것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너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것을 알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황금덩어리를 질그릇에 담아놨는데 그냥 움직여 운반하다가 그릇이 확싹 깨졌어요. 그릇 깨졌다고 황금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 속에 약 1조 수표를 한 장 딱 봉투에 담아놨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릇이 확싹 깨졌어요. 그릇 깨졌다고 수표의 가치가 상실된 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곤고한 자가 되고 주님 곁을 떠나서 끝없이 방황하고 헤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만큼은 편찮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찮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9월 중반이 되었어요. 참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추석이 지나고 벌써 연휴가 지났는데 이틀 지났습니다. 일간 날짜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명절이 되면 참 괴로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손님을 치르고 어떻게 하면 친족들을 만나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참 그 시간 명절이 참 길기도 하다. 어떻게 나흘씩이나 빨간 숫자야? 한 이틀 정도만 주지. 너무 길어.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고민에 빠진 사람들 많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종갓집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와요. 끊이지 않습니다. 한 상 치우면 또 다른 한 상을 차리고, 한 상 치우면 또 다른 한 상을 차려서 대접해드리고, 예우해드리고, 배려해드리고. 참, 그래서 옛 시절에 종갓집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명일이 참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가운데 지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한다면 좋겠습니다만, 100이면 그 중에 여러분 하나 나올까 말까 99명 정도는 너무 힘겹고 피곤이 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냥 손님 치레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시는 그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내게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손주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그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아유 이놈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쩔뚝쩔뚝거려서 힘겹다고 말씀하지만, 사랑하는 손주를 업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는요, 힘이 느껴집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놈이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기염을 떠는데 너무나 즐겁다고.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난 명절 이후에 처음 보게 되는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 때문에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힘들지 않습니까? 무게감은 똑같습니다. 무게감은 똑같아요. 들녘에 나갈 때 비료 한 포대 짊어지고 가고 들고 가고, 짐승을 키울 때 사료 한 포대 들고 가는 무게나 사랑하는 손주들을 업고 가는 무게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7절 후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주님께서 사람 가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겹지 않고 고단하지 않고 피곤이 상접해서 고통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즐겁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담긴 그분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분 떠나면 내 삶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부터 보면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타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를 업고 가면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 자식아 힘들어 빨리 내려와 하고 그냥 엉덩이를 두들기고 등짝을 그냥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윗자리로 그냥 종아리를 때리고 그러신 분 하나도 없어요.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십니다. 사랑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 안에 임재하신 사랑의 주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쌓이지 않았다. 현실감 없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요 거짓말하고 있는 듯해요. 아니 언제 그랬어? 우리가 보니까 참 아이고 우리 같으면 진짜 포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바울 목사님은 그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은 그 길을 계속하는 겁니까? 왜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합니까?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레팀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새순이 돋는 것처럼 힘이 솟구치고 가도 그 제자리예요. 제자리라는 표현은 전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가도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떡하니 지켜요.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처럼 이 믿음의 자리, 보배로운 은혜의 자리를 다 지켜나갔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배로우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좌정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모함을 받고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잖아요. 참 순결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옥살이를 하는데 불평 한마디 안 고여 쫙 진행해 나가요. 왜 그랬습니까? 그 속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보배입니까? 그가 17세 청소년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비전을 심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만큼 위대한 인물로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구속사역에 동참자가 된다는 사실이 계시되었는데 그거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말씀 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실 일을 기억하니까 막 설레이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기대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가 17세에 노예로 끌려갔다면 30살에 애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입니다. 또 그 형제 자매들이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7년 풍년 지나고 7년 흉년 때니까 13년에다가 7년을 더하면요 최소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도록 역사하셨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것이 자신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보배에 비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기묘한 말씀을 주셨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밭지기가 농기구를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뭔가 딸깍딸깍 걸려요. 캐보니까 보물이 밭에 감춰졌어요. 이야, 이거 어느 시대에 감춰진 건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사료로 보면 100년이 됐을지 200년이 됐을지 몰라요. 주인도 모르는 거라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보배로운 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태양빛보다 강한 능력의 빛을 쬐임을 받고 성령의 교통하신 능력을 경험한 다음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이야, 주님이 내게 보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놀라운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는데 갈대아우르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던 그 땅,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요. 그래도 상속분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빈털터리로 출발했습니다. 빈손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얼마나 창대케 해주셨는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동서남북을 네가 한번 종영으로 걸어봐라.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참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허무맹랑한 것과 같아요. 참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속고 속으면서 살아간 졸장부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 없어서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기대가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믿기 때문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총리 자리를 내놓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참 바보 같은 놈. 나 같으면 기도하는 거 포기하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늘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 앞에 기도하며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나 자신과 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는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 오늘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르는데 선교 제물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까지 그 총리직 같은 거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죠.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추적하고 그리고는 그를 끝까지 보고서 대기조가 있어서 이제 그가 기도만 하면 와서 현장을 덮칠 사람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히 보이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하나님 참 제가 그동안 하느라고 했는데 아니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밖에 안 됩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항변을 쓸지 몰라요. 그러나 다 내려놨어요. 주님 분명감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죽음을 기다렸는데 참 상황적으로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의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참 믿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믿음의 수준만큼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갈 때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갈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심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사건을 명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천국에 입성할 그날이라. 주님과 나 사이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제자도였습니다. 죽으려고 한 자는 살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운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랑이 올라 하나님이랑 볼리 아버지 성령이 오시고 인도하시니 와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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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오시고 인도하시니 와시니 와 할라리라 볼리 할라리 와라 할라리라 볼리 아버지